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두루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그러면은 작년 세일의 기도회가 생각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 찬양 사역자 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민수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끝까지 모르시면 말 꺼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 어떤 그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야, 그 구약 성경 그 제일 마지막에 그 뭐냐? 아, 그 말라가 쓴 거. 그래서 야, 어떻게 그게 말라가 쓴 거냐? 말라기가 쓴 거다. 야, 말라가 썼으니까 말라기 아니냐? 옆에서 듣고 있던 선생님이 야, 민수긴 민수가 썼냐? 그 민수기. 한 번을 웃겨드리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두루 살피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저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본문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보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모세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의 증언에 따르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탐꾼을 파견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청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저희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요새 청년들하고 기도 얘기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가지고 사과 양육받고 그리고 일 때문에 자주 요새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예배도 나오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했더니 청년의 하는 일이 약간 프리랜서 같아가지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으니까 좀 하나님 기도해 하는 대로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참 힘든 것이 지금 이 일 하기 전에도 그때도 그랬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일을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프리랜서는 사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쉬다 보니까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떻게 저하고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이 잘 풀려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원래 계획했던 그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이면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청년이고 기도한대요. 계속 자기도 하나님 제가 이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결국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들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럴싸한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대로 되면 참 잘 되겠다. 근데 막상 또 우리 생각대로 가면 그게 형통의 길이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 내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참 좋을 텐데 저희는 사실 그런 응답 받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그에게 약속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내가 가라 그랬으니까 좀 내 말 들어, 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이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로봇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버튼 누르면 작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때로는 긴 시간을 설득시키기도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너 내가 이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께, 하나님 버튼 누르면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어떤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최소한 가서 좀 정탐합시다, 정보를 좀 알아봅시다 하고 모세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내시면 되는데, 야, 내가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지 뭘 말이 많어, 가,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모세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원하니까 그러면 리더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내라 하신 겁니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기록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인 거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전에 당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신명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실제로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요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냥 군림하시지 않는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하셨을 때, 때로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 안에서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 자발적 순종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냅시다 했을 때 그래, 한번 보내봐라 하신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쓸데없어 보이는, 그죠, 정말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요구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원해?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무익해 보이는 이런 요구 앞에서 허락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지금 어떤 것을 보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이 백성들이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요구를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떼써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선택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 전 좀 더 돌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돌아봐라. 대신 도는 것은 네 책임이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행사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한 선택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그 몫을 책임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때로는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어 가지고 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와 능력을 주시고 또 책임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 만사 모든 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요청한 일일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빠지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장이 된 것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들을 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요.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뭐냐면 그 땅은 분명히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고 심지어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 연약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런 소망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동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이제 군대 있을 때 훈련 나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지어서 갖다 줍니다. 부대에서 밥을 먹으면 모자르면 더 해갖고 갖다 주면 되는데 밥을 져서 갖다 준 거는 모자르면 못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이렇게 뒤에 쭉 서 있는 거 보고 밥을 받다가 그냥 한마디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밥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안 떨어졌는데도. 큰 소리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 이야기에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 맞았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곳 어마어마한 요새다. 그들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체구도 우리보다 크고 거의 전설 속에 나오는 과거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의 이 말로써 전해 들어왔던 거인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니까 우린 믿음으로 나가면 충분히 싸워 이겨낼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열심히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정탐꾼들이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10명이 한 사람 거짓말쟁이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린 다 죽을 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울부짖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린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하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뭐 아낙자손이 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막 그 거인들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 하러 들어갔을 때 얼마나 수월하게 넘어뜨리지 못할 강력한 적들을 이겨내면서 이곳을 점령하고 나아갑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처음 이제 동성교회 와갖고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사사기를 같이 좀 봤었는데요. 사사기 안에서도 계속 이제 처음에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능히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설명은요, 쫓아내지 못한 거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원치 않아서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고 했으면 될 일인데 이들의 마음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된 문화와 기술과 그런 것들이 탐이 나니까 다 없애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고 때로는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하면서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불가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이 거대한, 우리는 지금 이제 막 노예 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전열이나 좀 갖추면 좋을 수준에,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뭐 군사력만 가지고 보자면 상대는 안 되겠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 그런 겁니다. 우리 강철검 들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뭐 돌 깎아갖고 만든 돌칼 들고 싸워야 되는 형국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싸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인간적인 계산이 눈앞에 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겠어요. 이들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물을 꿰뚫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력해 보이고 성읍은 요새와 같아 보이고 그랬겠죠. 갈렙은 눈이 멀어서 그러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 했겠습니까? 아니요, 갈렙도 봤을 겁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갈렙도 눈으로 봤을 겁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반응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죠. 못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자 그러면 못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으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이런 데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다 쪽으로 자꾸 마음을 쏠리게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봤습니다. 자기들을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이요. 갈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현존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서 지금 출애굽한 1세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실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약속을 지켜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 불신앙, 이 믿음 없음이 이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해요. 들었지만 듣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심지어는요, 우린 여기서 다 죽겠다 그랬더니 그래 다 죽어라 그러고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 생활 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뭘까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을 볼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절망을 낳았고 절망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하고 견고한 성읍 앞에 선 우리 자신을 짓밟히기 쉬운 메뚜기처럼 비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능력과 연약한 처지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라고 절망의 목소리가 나를 유혹할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지,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2사람의 차이점은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적으로 묘사한 2명과는 다르게, 10명과는 다르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동구에 이사 오게 된 것이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사를 처음 올 때 우리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지하층에 깃발 2개가 꽂힌 집이었습니다. 아시죠? 강동구에도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 오기 전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무당 사는데 막 무당이 우리 막 못 살게 굴면 어떡하냐고, 막 목사 들어온다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뭐 이제 지난 얘기니까 제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면 우리 이사 온다는 거 이미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거고, 만약에 신령하지 않다면 아무 느낌도 없을 테니까 오히려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신령하든 신령하지 않던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 김가람 목사가 뭐 영성에 그 어떤 뛰어남이 있고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다고 막 아멘하고 그랬다는 분은 아직 제가 한 분도 못 뵈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능력은 전 잘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깃발이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뽑힌 깃발을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가나 보다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게 목사랑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나가라고 막 굿은 안 하죠 저는. 네? 물론 이제 저희 아내는 저하고 같이 이제 주일에 찬양하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찬양 콘티 만들어 놓은 거 같이 틀어서 듣고 그런 건 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말씀을 여러분보다 많이 읽거나 특별히 TV 안 보고 더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가 시간엔 TV도 보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지 뭐 여러분보다 유독 더 뭘 막 신앙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사 가고 나서부터는 장사가 안 되더래요. 손님이 안 오더랍니다. 점이 안 쳐진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가람 목사 불쌍하잖아요, 사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목사인데 능력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그렇다고 성도님들보다 유독 더 경건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또 막 승질나면 막 제가 지난주에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화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싸움을 만났을 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사람이라 너무 회개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우리 사랑 시리즈 듣다가 그런 사람인데 뭐 자랑할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쌍한 거예요. 얘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지금 살겠다고 여기로 왔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무당이랑 같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지만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무당 한 명을 쫓아냈다고. 기도하고 대적해서 쫓아내지 않았고 그냥 거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다.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시선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갈렙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